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경고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라는 교훈으로 마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주의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3장에서 말하며,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만도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거듭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므로 3장을 끝마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반드시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하되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든지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개역개정 사판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다, 행악자다,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되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더러운 개와 같은 자들이었으며 악한 종과 게으른 자들이었고 할례를 중요시하는 손할례당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삼가라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태도를 3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 봉사해야 할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할 것.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양피를 베어서 성별된 표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술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그 양피만 벤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열린 귀를 가져야만 됩니다. 귀를 닫아둡니다. 자기 진리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말이 앞서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재시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런 점을 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이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묻지 않고 어떤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 저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장이 있고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또 거기서 고수가 있고 반고수가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면 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서로 사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싸워서 갈라지고 나서 꼭 그 뒤에 교리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까?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멘. 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멘. 바울 자신은요, 육체를 따라서는 자랑할 것이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음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인생이 바뀐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내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버렸다, 내려놓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해로, 이 해라는 헬라어 제미아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예수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이랬습니다. 전번에 제가 포항에 내려가서 선교사들 강의하러 갔을 때 우리 권사님에게 가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금 50만 원을 찾아달라 그래서 이 바지 왼쪽에 넣고 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현금 50만 원이 떨어져 가지고 없는 거예요. 50만 원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해 제미야라는 것은 이 50만 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5천억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돈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잃어버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마음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길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태도가 10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10절을 탁 읽었는데 10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람이 있대요. 그 바라는 바람이 뭐냐? 3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있잖아요, 정말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바라는 것이 4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번 살다 죽을 인생, 사도 바울처럼 한 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기를 원하며 발부둥 쳐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구원에 대한 자신의 교만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원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어서 얻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오늘 16절까지 해서 4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죽어서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버렸더니 부활신앙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런 것들에, 이 금덩어리에 내가 집착하면 죽고 싶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야 내 속으로 쑥 다가오는 것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어. 나는 이 가치보다 그 천국이 가장 소중해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 드디어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께 붙잡히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께 붙잡히지 못합니까? 자꾸 내가 예수를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 그거 옳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환난과 역경이 올 때는 내가 잡으면 내 잡은 손을 내가 놓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붙잡힐 때 그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니까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은 지금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을 상이 확정되어져 있으니까 받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유대주의자처럼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귀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열어야지, 나를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려놓음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이 세상에 내려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내려놓지 못함은 당연히 믿음의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익숙한 길을 가고 분명히 보여져야 가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은 내가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시부터 CT에서 TV에 칼럼을 교회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 겸손과 부엽토에 대해서. 성경을 빌립보서 2장을 읽다 보니까요, 겸손이라는 humility라는 단어가 휴머스, 그러니까 부엽토가 겸손의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엽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오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또 붙잡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 그 바람이 우리들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